말씀은요, 예레미야 18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이 토기장이처럼 너희에게 할 수 없느냐? 보라, 오 이스라엘 집아, 진이기 토기장이 손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안에 있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중동전이 확전되고 있어요. 지금 이란이 개입할 것 같죠? 개입했죠. 미사일을 발사했죠.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아브람일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을요, 지정학적으로 보게 되면 좌측으로 지중해가 있죠. 그죠? 지중해가 있어요. 유럽 각국들이 있죠. 지중해가 있고 이스라엘 우측에는요, 동편으로는 요르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 사이를 이스라엘이죠. 근데 보통은 그 이스라엘이 구약성경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사실은 그 땅에는 필리스티아 블레셋이라 그러죠. 거기에는 가나안인들이 살았어요. 함족의 자손들이 살았던 것이죠, 원래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요. 그 땅을 약속을 하셔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들 땅은 주의 것인 게 맞습니까? 이 땅이? 이 땅은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이것이 내 거다라고 하면 그 땅의 주인이 바뀔 수 있어요. 주님에 의해서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렇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죄악으로 가득 차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치는 거예요. 그 몽둥이가 주변국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정해진 경륜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언제 실현되냐면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500년 뒤에 실현이 돼요, 사실. 500년 뒤에. 창세기 12장 말씀을 약속하고 난 다음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도 우리는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이스라엘. 모든 세상은요, 다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유엔조차도요. 어쩌면요, 러시아와 러시아가요, 제가 좀 살펴보니까 터키 같은 경우에도 되게 강대국이잖아요. 터키도 전쟁에 개입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잘은 모르겠지만요. 터키도요. 여러분들 터키도 이 러시아랑 원래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우호적인 관계다. 왜요? 이스라엘 때문에. 뭔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요, 다 길을 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러시아에게.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이 경륜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들의 그 지혜로는요, 그 경륜을 막을 수가 없어요. 단지 세상의 통치자들은요, 하나님의
고웃음에 그분의 계획 안에 다 한 곳에 직결해서 한 곳에 다 심판받을 거예요. 한순간에.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것이죠. 역사가 입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서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언이요. 우리는 지금 엄청난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이 이 땅에요, 인간 세상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었죠? 그냥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그죠? 그냥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그것 말고는 다른 조건이 없는 것이죠. 한번 말해보세요. 우리가 홍익인간에 보면은 곰이 100일 동안 마늘을 먹으면 인간으로 환생한다고. 그래서 환생됐죠. 참 어리석은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요. 모든 세상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인간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선한 행위라는 것이요, 과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인가라는 것이에요. 인간 안에, 유일한 인간 안에요, 인간이 태어나면서요, 내 어머니가 내 뱃속에서 나를 잉태하고 낳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도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고 난 다음에 어땠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았던 거예요? 우리 안에, 인간 안에 뭐가 있었던 것이에요? 영이 존재하는 거예요. 마음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걸 알았던 것이죠. 인간은 알아요. 자기 안에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마음의 정의가 다른 것이죠. 성경과는. 마음을 얘기하면서도 마음이 어디에, 마음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것이죠. 왜 그렇죠?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만드신 분이 그 마음을 점령하고 난다면요, 영접하고 난다면은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죠. 그렇죠? 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 말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지배력이 있습니다. 그 말 때문에요, 한 사람의 인생을 다 걸기도 하고요. 그 말 때문에요, 모든 것을요, 다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가장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 근데 세상은 온통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직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까? 맞죠?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인간 세상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어야 됐고 사람이 되어야 됐다고. 근데요,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이 되셔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불쌍한, 가련한, 그런 비참한 존재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들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제 말인가요?
하나님 말씀은 시작이고 끝입니다.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경륜에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이 세상도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스라엘 땅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지혜로는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도 없고.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이 토기장이처럼 너에게 할 수 없느냐? 보라. 수많은 민족들이 보게 될 거란 얘기예요. 보라. 오 이스라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온통 자기 계획과 있고요, 자기 계획과 자기의 뭔가 이치대로만 되는 줄 아는 것이죠.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요, 확인하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지금 세상을 보잖아요. 이스라엘 보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죠? 경계를 하기도 하고요, 그 말씀 앞에 붙들리기도 하고, 붙들린 그 종으로서 입술을 주님 앞에 두기도 하고요, 또 세상에 선포하는 입술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도 하는 것이죠. 때로는 소망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복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참으로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란 얘기예요. 그때. 예레미야 23장 말씀을 보면요, 지금 이 라오디게아인들의 이 교회 시대와 너무나도 비슷한 측면들이 있어요. 그냥 배교의 시대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무성한데 그 어디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과연 선포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설교가요, 긍정적인 설교가요, 성경은 보면요,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지만 긍정적인 설교가 거의 없어요. 왜 그렇죠? 인간은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나를 찾으라고, 나의 신분을 찾으라고, 내가 나라고. 근데 어떻죠? 수많은 거짓 설교자들이요, 한번 유튜브에 깔린 걸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파괴시켜버려요. 하나님 말씀을요, 못 믿게 만들어요. 그 어떤 거. 요즘요, 신천지에서는요, 요한계시록 강의를 해서 차를 수없이 많은 차들을 몰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수많은 차를 몰고 다녀요. 팻말을 붙이고. 얼마나 열성이 있는지 몰라요.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어떤 함정의 길인지, 뱀의 소굴로 들어가는 것인지, 이리들의 소굴로 들어가는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 배교의 시대는요, 모든 사람들을 함정 속으로 다 이끌고 있어요. 다 눈을 멀게 해버린 것이죠. 뱀도 볼 수 없고요. 이리들을 볼 수 없어요. 이 거짓된 교회의 마지막 모습인 것이죠. 이사야 30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30장 10절.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말하기를 보지 말라 하고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바른 일들을 예언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고 거짓된 것들을 예언하라. 그가 토기장의 그릇을 산산이 부순같이 파괴된 것을 부수고 아끼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그 부서진 것들 가운데 화덕에서 불을 담는 것이나 웅덩이에서 물을 뜰 수 있는 깨진 파편 하나도 얻지 못하리라. 선견자들에게요, 선지자들에게 뭐라고요? 우리에게 올바른 일들을 예언하지 말라.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고 거짓된 것들을 예언하라. 생명수를 전혀 얻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선포해야 되는 것이 목사예요. 근데 설교를 다 들어보면요, 정말 사람들이 어떤 말을 좋아하는가에만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들만. 그냥 교회가 껍데기로만 포장된 것이죠. 진리를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요, 교회로 끌어들였어요. 뭔가 그들이 원하는 소리만 들려주는 것이에요. 참 안타깝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요, 다 세상적인 것이에요. 세상적이라는 것이 뭐죠? 자기를 세워주는 것이. 자기의 육신을 사랑하는 그런 얘기들만요, 설교하는데 듣기 원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육신을, 여러분들을 세워주고 여러분의 육신을 사랑하는 그런 얘기들을 제가 이렇게 선포합니까? 거짓된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요, 구약에 그걸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죠. 참 목이 곧은 백성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면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교회는요, 온통 보면요, 아주 되게 즐거운 장소가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즐거움을 서로 나누고요, 카페를 만들어 놓고 카페에서 즐거운 수다를 떨고요, 서로 인정하고요, 서로 박수 쳐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바라만 봐야 할까요? 저는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 앞에 말씀을 두시고 지금도 우리의 입술을 열고 계시다면요, 우리도 입술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주님을 쫓는 무리들인 것이죠. 주님이 행하신 대로 행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것이죠. 더러운 이익 때문에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쳐서 집들을 온통 뒤집어 놓는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할 것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리냐,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얼마 전 직장 동료가 노인네들이, 어른들이요, 나이 드신 어른들이 한 10분이 저희 교회에 오면 안 되겠냐라고 묻더라고요. 본인의 교회는 작으니까 좀 받아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한번 제 직장으로 오게 하라고 한번 보자고. 저는 정말 저희 교회에 나오라고 이렇게 선포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참으로 작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들이에요. 연약하지만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사는 무리들이 모임이에요. 여러분들 주변 한번 잘 보세요. 이 거짓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면요,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굴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에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그 핵심적인 단어가 뭔지 아세요? 타락입니다. 타락. 타락이란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다는 말인 것이에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요, 여러분들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으니 즉 그들이 생명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음이요, 또 물통들을 만든 것인데 물을 저장하지 못할 깨진 물통이라. 저는 항상 두렵습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실 물이 없고 영적으로 기근이 된다라고 하면요, 저는 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항상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돼지로 키우고 개로 키우고 있다면 저는 목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한번 보세요. 장 1절에 보면요, 오 내 머리가 물이고 내 눈이 눈물의 샘이라면 내가 내 백성의 딸의 살육으로 인하여 밤낮 울리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19장에도 보면요, 내 눈이 심히 울고 눈물을 흘릴 것이라 이래요. 왜요? 주의 양무리가 사로잡혀 가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분들 지옥을 향해 가는 자들 향해 과연 우리가 울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요, 자연인에게도 영이 있어요. 사람의 영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해야 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 공중으로 부르실 그날을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도 함께 가면 얼마나 영광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쁨과 이 자유를, 이 생명을 그들도 함께 누리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지옥의 심판이라는 것은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체의 고통이 있을 때요, 진통제를 먹으면요, 어떻죠? 진통제가 영어로 뭐예요? 페인킬러예요. 고통을요, 죽이는 거예요. 마약도요, 고통을 죽입니다. 그죠? 우린 육신의 이 고통도요, 얼마나 그 고통스럽습니까? 어떤 제 주변에는요, 정말 건들면 아파하고, 이 살갗을 대기만 해도 아파하는 게 있어요. 그런 질병이 있다잖아요. 살을 건들기만 해도요, 톱을 자르듯이 아픈 통증을 갖고 있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아픈 것이죠?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페인킬러가 뭐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이 정말 진통제를 맞았잖아요. 완전한 진통제. 우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심각하고, 무엇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억울해야 되는 것이죠? 우린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참으로 부끄러운, 제 자신도 부끄럽지만요, 참으로 핍박받기 싫어하는 것이죠.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정말로 핍박받고 박해를 받았던 선지자입니다. 누구에게 핍박받을까요? 거짓된 선지자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이에요. 거짓된 자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왜 우셨을까요? 주님께서도 우셨다라고 나오죠. 주님께서도 왜 우셨을까요? 예레미야가 왜 울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달려 죽으신 이유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18장에 보면요. 18장이나 19장 이렇게 쭉 보면요. 주님은 분명히요. 토기장이 있어요. 토기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질그릇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 걸? 우리는 너무나도 깨지기 쉬운, 사실 우리 자신은 깨져야 될 존재예요. 부서져야 될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하루를 한번 사시면서 저녁이 되면 주님 앞에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죠? 그분 앞에 토기장이로서 주님께서 빚으시고 계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어떻게 답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애매한 운명의 손에 붙들린 것 같이 생각하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운명을 우리 자신이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도요, 나의 운명을 주관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토기장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빚어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사야 64장 8절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64장 8절 보세요. 이사야 64장 8절. 그러나 이제 오 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니이다. 여러분들, 토기는 자기 스스로 결코 빚어질 수 없죠.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주권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면서 이미 완전한 계획이 있으신 것이죠. 이런 질것을 만들겠다. 토기장이 보세요. 이미 어떤 그릇을 만들 것을 다 계획하고 있는 것이에요. 초벌구이, 재벌구이 할 때 온도는 몇 도로 하고 나무는 얼마나 땔감을 불을 집어넣을 것인지, 다 얼마 동안 있게 할 것인지 다 계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제가 묻는 것입니다. 완성된 작품이 될 때까지요, 우리에 의해서, 우리 자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분이 만드신 그 만드심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감사하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그 자리에 두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셔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결코 완성품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의 목적이요? 그분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근데 어떻죠? 그 길이 왜 멀까요? 우리의 목적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 앞에 여러분이 사용되는 자들이 돼야 하는 것이. 그런데 내 목적만이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목적을 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는 교만한 위치에 있고요, 우리 자신이 주인의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왜 주님께서는 죄에서 우리를 건지셨을까? 왜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목적이 따로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왜 불러내셨는가? 우리는 목적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빚어지는 질그릇의 위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빚으시면서 인내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친구처럼요. 친구로 다가오라고. 때로는 부드러운 손길로,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나를 짓밟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신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나갈게요. 여러분들 디모데 후서 한번 보세요. 디모데 후서 2장 19절. 부터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이러한 봉인이 있으니 곧 주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시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라도 죄악에서 떠나라는 것이라.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자기를 위해 쓰기에 자기를 담기 위해 그릇이 필요한 게 아닌 것이죠. 그냥 자기를 비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이나 어려움을 경험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를 아는 것이에요. 그분의 다루심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그분 앞에 굴복하는 게 우리의 위치입니다. 나의 방법이 나의 길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방법과 길이 되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면 들으시는 거예요. 이미 다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구하지 않는 것이죠. 구하지 않는 것은 뭐죠?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께서 만드신 그릇입니까? 진흙으로만 가득 차여 있습니까? 그 말은요, 자기만 사랑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만 사랑하느냐 이 말인 것이죠.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우십시다.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십자가로 나가셔서 자기의 사랑과 자기의 요구와 목표와 즐거움, 오름까지 우리 자신이 전부 비울 때 질그릇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비우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멋진 토기장이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